예수님은 신앙의 참된 모습의 예로 구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즉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뜻없이 기도하며 많이만 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방인들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높고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요, 살아있는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갖기 위해 새벽 미명에 그리고 밤 깊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대중 속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그 속에 빠져서 자신의 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곤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직업이나 나의 일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 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으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를 마치시고 풀섭해서 일어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기도의 거룩함을 또는 기도의 영광을 제자들은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기도 위에 거룩한 얼굴을 채우는 그 평온함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기도의 갈증과 열망이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 중 한 명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오 주님, 우리도 주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기도를 배제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스라는 학자는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이 질문은 마치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이 질문과 같다. 또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높이 솟아오르는가? 이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의 날개는 높이 날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인간의 그 본성이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의문과 열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한참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랴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에 관해서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에게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피자의 종류 또한 거기에 영양분 또한 그 원래 기원 아무튼 피자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근데 정작 먹어보지 않으면 그 피자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직접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는 과정은 말을 직접 하면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지식이나 이념을 배우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 기도와 함께 매일매일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나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열정 앞에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암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과 기도의 전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암송만 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천국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일생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영광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며 또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또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삶의 새로운 한 형태로 이해하면서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을 삶과 연장시켜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 속에는 날마다 천국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하고 무엇이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내딛고 삽니다. 그리고 손을 펴고 자유롭게 사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소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미움과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물질이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높은 지위가 있어도 그 지위의 환상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도란 어떤 내용을 포함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은 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 잘하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평생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소원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누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고집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의 순서, 원리, 꼭 있어야 할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운 이후에 주기도문을 배우고 더 높은 차원의 미분적분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식도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기도의 원리와 요점과 내용과 순서가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 위에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높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먼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무엇을 달라 라는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 우리의 필요와 소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문에서 우리의 욕망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노력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보호의 문제입니다.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언어의 기교가 없이 아주 단순하며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 자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강한 팔로 안아주시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순서에 있어서 완전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것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것은 과거를 치유하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하나님께 맡기며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까지 이 기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생활 모든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것은 기도의 모범이며 기도의 영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탠리는 이 기도문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그리고 가장 유일한 보편적인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절망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숨겨놓는 것 없이 우리의 삶 전체 전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높으시며 또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